네,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하는 선교, 우리 미션 투게더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고 은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로잔 대회에 여러분 다녀왔습니다.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잘 못했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속에서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202개 국가에서 5,200명이 모였고 자원봉사자들만 1,500명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복음을 가속화시키고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참 여러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나눴는데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대회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가문의 영광이다 생각될 정도로다가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은 미션 투게더입니다. 전 세계교회가 어떻게 마지막 이 세계 선교를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아주 진지한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오전에는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아주 참 다양한 강사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선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가고 있는지, 또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집이 불태워지고 교회가 불태워지는 이런 핍박이 있고, 또 이란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그 선교대회 다녀왔다가 감옥에 투옥이 돼가지고 5년 동안 창문도 없고 빛이 없는 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러나 그 깜깜한 곳에서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심을 경험하는 참 놀라운 그 은혜의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테이블에 6명이 이렇게 한 조가 되어지는데, 그 조에서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자신의 현 상황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테이블에 있던 분은 우리 한동대 총장님이 계셨고, 또 장신대 선교대학원 원장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고, 또 치과 선교회 회장이 한 분 계셨고, 또 기부 나눔을 하는 체리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가 있었고,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저 이렇게 6명이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우리 현 상황에서 또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전거되어지고 또 나눠져 가고 있는지를 참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25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각각 자기의 분야, 뭐 정치, 경제, 또 AI, 다음 세대, 뭐 북한 선교, 또 유대인 선교, 이런 각각의 다양한 이런 분야 속에 흩어져 가지고 또 전략을 짜고,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는 같이 셀레브레이션도 하고 한국 교회를 또 소개하고 나누고 하는 참 그런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하여간 로잔 대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한국말로 하면은 협업하는 거, 같이 힘을 모아서 또 감당해 나가는 이런 협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또 어떻게 목회자와 평신도 또 나라와 나라가 연합해서 이 복음을 촉진시킬 것인가, 이걸 가속화시킬까라고 하는 이런 나눔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되었는데요. 정말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느냐라고 하는 참 그런 귀한 시간을 여러분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지금 뭐 문제가 이런 차별 우리 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아주 싸움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에 대한 문제, 또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 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참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데, 저에게는 참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만 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 뭐 금요일 날로 제가 이렇게 금요 철야 나오신 분들을 보여드렸는데 한 2, 3분 정도 이렇게 짧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를 잠깐 느낄 수 있도록 영상을 잠깐 보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여기까지 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이렇게 로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또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눠주는 이런 전략들이 또 이렇게 풀어져서 전 세계 또 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참 하나님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도 큰 축복으로 이어지고 또 전 세계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기를 정말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다녀왔는데, 뭐 제가 교회 일정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이 밀려오는 감동은 참 너무나 이렇게 컸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얼마나 참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전체 예산이 한 100억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큰 규모의 여러분 이런 집회였고, 또 수많은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 이렇게 와서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목회자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
또 각각의 단체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었는데, 저는 이것이 반드시 또 앞으로 세계 선교의 새로운 또 이런 전환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거라 이렇게 여러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해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가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나누니까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오늘 이제 이 바울 사도의 우리 선교 사역을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서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아덴에서는 조롱과 무관심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많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바울이 꿋꿋하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함께 했던 동역자들 때문입니다. 아마 혼자 감당했으면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늘 옆에서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역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주제인데요. 제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서 사역의 지평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에 갈 때는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을 잘 아시죠? 바울이 무슨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아마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부부는 이달리아로부터 이렇게 거기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오게 된 유대인이자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업이 같은 거예요. 당시 그 유대 랍비들은 생존을 위해서 기술을 배웠는데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같은 직종을 갖고 있는 동역자를 여러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또 추방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서로 동병상련의 이런 마음을 갖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침체에 빠질 수 있잖아요. 항상 충만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 친구들이 있으면요, 그 침체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고 극단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잡아주고 같이 위로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면서 같이 여러분 일을 하고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여러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그 로잔 대회에서도요, 각 분과가 이렇게 많은데 그 분과 중에서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은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2,000명 모였어요. 그 다음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분과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뭐 진지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세계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죠. 그러나 평범한 평신도지만 자기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이 나에게서 이렇게 멈춰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흘러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수많은 여러분 그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고 뭘 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믿고 정말 사도행전 11장에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자기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런 분들이에요. 이번에 그 치과 선교회 회장님의 얘기를 제가 듣고도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 치과 원장님 중에 한 분이 자기 그 병원에다가 그 설교를 자꾸 이렇게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뭐 설교 틀어놓고 말씀 들으면 치료받으면서 말씀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그 치과에 그 불교 신자가 왔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치료받으러 왔지 내가 설교 들으러 왔냐, 왜 설교를 트냐, 원장님 제발 이 설교는 꺼달라, 자기 듣기 싫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항의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식으로 항의를 받았으니까 이 치과 원장님이 이렇게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환자에게 하는 말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듣기 위해서 그런 거다. 만약에 내가 이런 설교를 자꾸 안 들으면은 당신이 환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돈으로 보인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불교 신자가 그러면 계속 들으시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치과 의사도 자기가 뭐 나가서 뭘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어쨌거나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유혹과 미혹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놓치면 불법을 행할 수 있고 그걸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자기의 마음을 지켜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래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해나가고자 하는 이런 그 자기의 삶의 자리가,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도전받고 함께하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많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 성경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성장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대학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말씀을 대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아마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도를 아볼로에게 자세하게 풀어줬다 이 나와요. 대학자 앞에서 이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를 온전하게 해준 거예요. 아직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 성령의 강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 바울로부터 듣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대학자에게 이거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면 내가 뭔가 영적으로 무장된 게 있어야 돼요.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참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거의 이렇게 대학자 앞에서도 꼴리지 않고 이건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이런 거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참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여러분 사실 뭐 목회자와 평신도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큰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면서
철을 날카롭게 한다든지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그랬는데 서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아볼로가 여러분 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런 모습이요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여러분 배움을 갖게 되어지고 사역을 확장하게 되어지는 이런 참 귀한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팀 사역이요 더욱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게 여러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이 동역자들이 바울 사도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어지면서 신라와 디모데와 잠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들이 잠시 헤어지게 된 이유는 초신자들이 데살로니가나 또 이 고린도에 여전히 빌립보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신라를 통해서 초신자들을 양육하게 하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오게 그러니까 일부 떨어져 있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사역들을 마치고 재결합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참 성경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데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요. 여러분 언제는 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언제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 소홀한 적이 여러분 있었어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하기 어려웠어요. 왜? 자기 생계도 있으니까 돈을 벌어가면서 여러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와 실라가 오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 생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도 참 너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더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걸 좀 헌신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돕고 실라와 디모데가 또 헌금을 가지고 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면서 본질적인 사역을 여러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면서 또 사역할 수도 있고 사역하면서도 일하면서 병행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한 사람은 이런 직업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바울로 하여금 이 일을 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분 도와줬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런 여러분 사역을 여러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사역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말씀을 거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6절에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대적하여 여러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는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계속 거기에 힘쓰지 않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한 문을 닫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기 때문에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안 믿는 사람을 붙잡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그 책임은 이제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나는 이제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옮겨요. 7절에 보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라는 것은 이방인의 집이에요. 그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인 바울이 그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떠냐면은 회당 옆에 집이에요. 여러분 회당 옆에 있다가 보니까 회당에 있는 지나던 사람 왔다 갔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아파트에 살면서 여러분 옆집 뭐 아래 윗집 사는 사람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동네니까 이 동네 가운데서 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당 옆에 지나가는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절 보세요. 8절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여러분 받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고 이 이방인 유스도의 집에 왔는데 마침 회당집 옆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회당장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회당장이라면은 그 당시에 유대의 커뮤니티에서 이 사회에서 굉장히 지도급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관계가 넓어지면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좁아지면 이 사역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는 걸 통해서 이 만남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져서 결국 이 회당장 그리스도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여실 때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삶의 여정을 펼쳐가는 그런 모습.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더니 그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펼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분해 놓고 사람을 재놓고 내가 이렇게 갇히는 게 아니라 폭넓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맺어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펼쳐지게 되어지는 이방인 유스도의 집에서 여러분 거기 가서 거하면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주 앞에 돌아올 거란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고 또 동역자들이 이게 집중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흥왕해가는 말씀이 이렇게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철 같은 강함을 갖고 있는 바울도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움을 여러분 갖게 되어질까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요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이 도시가 한 20만 정도가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노예나 종들이 한 4, 50만 정도, 그러니까 한 70만 정도 되는 그런 여러분 도시였는데 여기에 황제 숭배의 거의 앞장선 여러분 도시가 여러분 고린도였습니다. 비너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라는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에요. 포세이돈, 바다의 악령을 섬기는 이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 이 성창을 하는 창기들이 1000명이나 여러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돈이 많은 도시예요. 해안지대고 또 이게 그 해상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도 많고 이게 물자가 많은, 그런데 거기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
방탕한 여러분 도시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칠고 여러분 부도덕하고 이런 모습 앞에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바울이라고 해서 강심장을 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무슨 강철처럼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참 두렵고 약한 이 세상의 강함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통해서 복음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 밤의 환상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부도덕한 사람들이, 이 타락한 사람들이, 이런 거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을까? 얼마나 여러분, 저런 인간들은 아예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확 헤어지고 싶은, 그냥 뭐 내팽개치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손도 못 대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 인간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보다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털끝만하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워낙 사람들이 거칠고 막 나가고 그러니까 바울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너 가서 계속해서 말해라. 사람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아질 것도 아니에요. 이런 타락한 도시, 이런 병든 도시, 이런 음란한 도시, 사람들이 다 이런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요,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을 뜨고 보면 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거칠고 변화될 것 같지 않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 백성 삼은 사람, 구원할 사람, 구원받은 자가 있어서 그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 그래도 반응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막 성령이 강하게 문제도 많은 교회고 막 얼마나 음란한지 그 세상 거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들을 새롭게 하는데 이게 뭐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도 타락한 그런 영혼들도 망가진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이 고치고 치유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바울이 그런 걸 갖다가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우리에게 남겨줘서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있기 싫은 어떤 그런 도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개망난이 같고 타락한 인간이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언제 어떻게 만지셔가지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죠. 때로는 답답하죠. 두려운 마음도 있죠. 등에 칼 꼽지 않나 이런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가 복음을 붙잡고 외쳐라. 그러면 이 성중에 이 사람들 중에도 주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이 많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외로운 사람, 어떤 사람들은 깨어진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고독한 사업가가 있을 거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네가 사역을 해라. 그러면 그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가 사역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옛날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써나가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각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란 같은 데서는요 지금 100만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다. 그 무슬림의 국가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 예수 믿으면 감옥에 쳐놓고 몇 년씩 고생하게 하는데 오히려 그 핍박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을 더 놀랍게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앞에 쓰러지면요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쓰러지면 부활의 능력을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핍박받는 그 교회를 통해서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거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앞에 문제 앞에 반응하면요 이게 그냥 해결점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꿈꾸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